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오묘한 일을 깨달읍시다. 오묘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묘한 일은 그 이제 감추어진 일, 숨기다, 감추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제 이런 감추어진 일,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그 감추어진 일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복수로 말할 때도 있고 단수로 말할 때도 있어요. 몇 절에요? 그들과 세우신 언약 이렇게 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3절에 보면은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네가 단수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으면은 주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많아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의 12절 말처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하면은 이제 12지파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단수로 말할 수 있어요. 너희 그렇게.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는 나는 없고 우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그리고 이제 대표할 때는 이제 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묘한 일은 이제 감춰진 일, 숨겨진 일 그런 것인데 그 감춰진 일이 뭐냐? 그 오묘한 일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구원의 은혜인데 그것이 감춰진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내시지 않으면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가지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하 23장 그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내 속에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혀에 올라와 있다. 다윗이 그렇게 다윗 왕이 그렇게 이제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 믿으면은 성령 받잖아요. 성령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나와 하나가 되셨어요.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면은 성령님이 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장하셔가지고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셔가지고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사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내 안에서 드려지면은 그게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일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면서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그랬거든요.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주시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으로 침례를 받으니까 다 한 사람이 한 사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복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오묘한 일은 이제 감춰지는데 그것이 뭐냐?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누구에 있어요?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은 이제 오늘 이 신명기 29장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모세 선지자가 설교를 했는데 이제 세 번째 설교예요. 세 번째 설교인데 이제 그 27장, 8장, 9장, 30장 이렇게 이어지는 그 한 내용 설교인데 그 중에 이제 한 본문을 했는데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1절에 보면은 호렙에서,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그 언약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그 호렙산에 거기에 탕배해서 거기서 이제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이제 제물 피를 뿌려가지고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언약을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을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은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 언약인데 이거는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이제 시내산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호렙산에 도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서 정탐 좋기는 좋은데 거기 사는 그 이 거인 족속들을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하고 우리 자녀들 다 죽었다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하루가 1년으로 환산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러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고 이제 이 신명기 29장 1절의 땅에서는 이제 그 19세 이하 사람들이 이제 제일 나이 많은 사람 몇 살이에요? 40년 지났으니까 59세. 그러니까 19세 이하, 20세 이하, 19세 거기 이제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나머지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딱 가나안 정복을 딱 앞두고 이제 이 모압 땅에서 모세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다시 이제 상기시키면서 다시 언약을 새로 이제 또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2023년도를 다 마치고 이제 또 내일이면 이제 2024년 시작이잖아요. 이제 물론 뭐 올 하늘 차이가 별 의미가 없지만 이제 또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그 시내산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이제 출애굽 2세대와 이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해를 그냥 하루하루 살지만은 우리가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 한 달이 1년이에요. 그리고 1년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의 수. 창세기 보면 있잖아요. 몇 년을 향수하였더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우리가 늘 새롭게 주 안에서 새롭고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직장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버는 이런 거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거지반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삶을 영위하는 그 에너지는 뭐예요? 우리의 사고는 항상 예수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하늘이다, 하늘에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시내산 언약을 다시 이제 상기시키면서 이제 모세 선지자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대표적인 거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잖아요.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 재앙 장자가 이제 초태생이 다 죽는 그 재앙. 그래서 너희가 그 큰 시험과 이제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복도하였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너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거는 뭐냐면은 과거 하나님이 그 행하신 그 역사에 대한 그 영적인 지식을 주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낸 그거를 이제 상기시키고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5절에 6절에 보면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는다.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안 떨어졌대요. 우리 신발 아무리 좋아도 몇 년 신으면 떨어지잖아. 내가 아끼는 신발이 있었는데 쿠션도 좋고 그 옛날에 그 메이커 신발 있어요. 쿠션도 좋고 그런데 그거 아껴서 신었더니 나중에는 그 속에 이 스포츠 같은 게 다 썩어가지고 걸레처럼 너덜너덜해가지고 막 걸어다니는데 떨어지더라고. 어떻게 차에서 타고 일어나면 막 뭐가 떨어지고 나중에 보니까 신발에 그 밑창이 다 낡아가지고 떨어졌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구멍이 안. 어떤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오지에 이제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인데 거기는 흰 와이셔츠 입어도 옷이 안 더러워진대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뭐 안식년이나 뭐 볼일 보러 바깥에 이런 이 문명된 세상에 나오면은 옷이 더러워지더래. 그런데 하여튼 이 40년 동안에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 하나님이 40년 동안 인도하시는 애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겠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떡도 먹지 않고 뭐 포도주도 마시지 못했다 이런 거는 뭐냐면은 40년 동안 계속 이게 돌아다녔으니까 뭐 정착을 해야 뭐 농사를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40년 동안 뭐 구름이 뜨면은 텐트 치고 있다가 구름이 뜨면은 또 이동해야 돼. 구름이 뜨면 또 이동해야 돼. 그러니까 뭐 언제 농사지고 뭐 포도 농사지고 뭐예요. 그 뭔데 매일매일 만나가 되었어요. 만나가 되리고 또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했기 때문에 뭐 농사져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마름도 하나님 목마르다가 물 주시지. 음료수 중에 최고 음료수는 물이 최고 좋은 음료수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이 가공된 음료는 다 이 안 좋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최고 좋은 음료예요. 그래서 그 음료 중에도 생수, 예수님의 살과 피. 참된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참된 음료라고 했잖아요. 그걸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40년 동안 옷도 떨어지지 않고 신발도 안 떨어지고 다 안 굶어 죽고 다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 8절에는 뭐냐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제 들어갈 때에 그 요단강 동쪽에 그 살던 아모리 족속들 헤스본 왕 바산 왕이 오기 이제 이스라엘에 오니까 전쟁하려고 확 나왔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이 이제 기름지니까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들이 많으니까 우리에게 먼저 기업을 주십시오. 그러면 너희들 형제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는 여기서 안주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우리 먼저 기업을 주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처와 자녀들이 거처할 그걸 준비해 놓고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제일 선봉에 서서 우리가 이 정복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기업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또한 이제 나머지 그 몇 지파예요? 10지파하고 이제 반 지파, 2지파하고 반 지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지파하고 반 지파는 이제 이 루벤하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2분의 1 지파가 이제 기업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진짜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도 기업을 받겠구나. 그런 확신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면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시내산의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영혼처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입과 마음에 항상 가지고 살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람이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우리 힘으로는 못 지켜요. 그 30장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체함으로 육신을 두지 않고 영을 주체한 우리에게 무슨 요구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육신을 두지 않고 영을 주체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뭐 예배드리죠, 헌금 생활도 하죠, 기도 생활도 하죠, 뭐 구제도 하죠, 봉사도 하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죽어야 죽음을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알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되어가지고 나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 구원은 감춰진 건데 그 감춰진 거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꼬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심을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 우리 입과 마음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 바울 사도가 이 신명기 30장 이 말씀을 가지고 이 11절부터 이 말씀 14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냐 하지 말라. 이미 예수님 오셨다. 땅에 음부에 내려가서 예수님 하지 마라.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럼 어디 계시냐? 심히 가까워 우리 입과 마음에 지금 믿음의 말씀으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그 성령의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고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 2장 20절이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날 사신다는 거예요. 컴퓨터로 말하면요, 컴퓨터 이 본체 있잖아, 본체. 그거는 하드웨어예요. 근데 예수님은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소프트웨어가 그 OS라고 하는 거, 그것이 안 좋으면은 속도가 느리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면은 우리 몸이 하나님처럼 이 영에 속한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 비밀이 뭐예요?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갱신,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데 그 언약 갱신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의 두령, 그리고 너희 지파, 장로들, 유사들, 모든 남자, 유아들, 젖먹노리들, 아내들, 또 친중에 있는 객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다른 나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객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 또 물깃는 자. 나무를 패는 자, 물깃는 자는 누구예요? 이제 이스라엘 올 때 이제 먼저는 그 7, 8절에 나온 아모리 족속들을 전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노예로 삼아가지고 나무 패는 사람들, 물깃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언약에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온 땅의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시죠, 주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그 언약의 갱신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참여하게 하시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다시 언약을 맺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아버지가 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른 성경에서는 남편이라고 했다면 남편.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그 우상을 섬겨가지고 연애를 받아가지고 우상의 연애를 받으려고 간음을 저질러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 언약을 딱 맺어가지고 다시 이제는 새 언약을 맺으면은 이제 그때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뭐냐면은 교회예요,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가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14절부터는 내가 이 언약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배반한 자에 대한 징벌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게 아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여기 있지 아니한 자는 누구예요? 그 29절 아까 읽은 말씀 보면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하면은 항상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그 자손이면은 믿음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 배반자, 우리가 여기 있지 않던 자인데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 어떻게 통과하여 왔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 목석, 은금의 우상, 그리고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 누구든지 하여튼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민족, 그 가나안 족속, 이 열방들의 그런 우상들, 그런 거 형상, 그런 거 보고 배우고 섬기면은 독초와 썩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렇게 맺었는데 그 마음이 이제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우상을 섬기면은 뭐 이제 젖은 것과 뭐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뭐 물이 콸콸 솟는 동산이든지 메마른 사막이든지 내 멋대로 마구 뒤엎어버려도 나에게는 아무리 없으리라.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대. 그러니까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뭐 말씀 보는 시간,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뭐 준비하는 게 더 먼저 급하거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도덕도 한 번에 도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속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되는 거예요? 네?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에이 뭐 이까짓 거 뭐 작으니까 표시도 잘 안 나. 그러니까 우리 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 작은 여우를 쫓아내야 돼. 여우 교환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래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도 하고 읽고 다 해. 공부 잘하는데 나중에 해.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그 예화가 생각나네. 어떤 사람 그를 꼬이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꼬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늙은 바 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다 하는데 나중에 하라고 하겠습니다. 네가 제일 낫다 그래가지고 그 마귀가 번영을 받아가지고 다 하는데 제일 나중에 하라고. 나중에 두 번째로 하라고. 하나님은 첫 번째로 보셔야 돼요. 내 삶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을 받는 거지만 복을 받는 거는 뭐예요?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거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입과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언제나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자연히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을 받는 거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 없이 물론 열심히 하고 하면은 복도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유명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명예나 그 권력이나 그 돈이 나의 하나님이 된 상태예요. 그런 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온 천하를 다 준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면 누가 그 온 천하를 얻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다음에 나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똑같은 외모, 이름 뭐 있어도 나도 유일하잖아요. 유일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언약을 배반하면은 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팍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예고한 저주로 징계하실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그래서 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제 순종해서 복을 받는 거 나오고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 받는 거 나오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가 15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68절 35절인가? 그렇게까지 하시면 저주가 엄청나요. 엄청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가 마음에 없어가지고면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강팍해져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막 자기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는 나를 뭐 노예 삼고 나를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사셔야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간의 생각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갈 이유도 알고 또 살아갈 힘도 얻게 되고 지혜도 얻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뒤에 일어난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이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면서 그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고 아무 풀도 나지 않고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에 무너진 것 같은 것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은 25절 그때에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면은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 르호보암이 이제 그 솔로몬 왕 아버지를 이제 부왕을 뒤려서 왕이 됐잖아요. 그 3년간은 율법을 잘 지켰어.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됐어. 그랬더니 그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율법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그 스마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나를 버렸냐? 나도 너희를 버려가지고 나를 섬기는 것과 열방을 섬기는 게 어떤 게 나은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회개해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수위를 좀 낮추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 그게 언약인데 이 옛 언약은 종이와 돌비에 기록이 됐지만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 마음, 육의 신비, 마음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기록이 되는 것이 내가 기록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록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그 3장 말씀 아니에요. 새 언약 말하면서 육의 신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의 신비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떠나면은 바로 그냥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이지.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리라. 그 이제 그 오묘한 일,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감춰진 것, 오묘한 일이에요. 감춰진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69 이 세상 오셔가지고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께서 하나님의 그 감춰진 일을 드러내신 거 아닙니까?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고 깨달으면은 그대로 은혜가 나를 주장해서 주님이 나를 사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그 이런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제사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4년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또 이제 2024년도를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하는 모세 선지자가 말하는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늘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입과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해서 그 말씀을 따라 그 사랑을 따라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체험해야 자꾸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납니다.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우리 속사람은 영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사랑을 경험해야 자꾸 자라나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도 힘을 얻고 마음의 기쁨이 오고 또 지혜도 얻고 그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